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그 죄의 질과 죄의 양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가 있고 또 강도죄가 있고 간음죄가 있고 또 똑같은 강도를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심하게 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차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훔친 절도보다 강도가 더 나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도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겨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광야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만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들을 떨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나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낼 수 없는 거죠. 애굽은 자기를 기준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얼만큼 애를 쓰고 수고했는가,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 가지는 곳이 애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을 사람에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에 우선 초점을 두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되는 곳이 가나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만 결실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정탐할 때 정탐꾼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지고 나왔을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결론은 뭐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한 세대가 죽어 나갔지만 가나안을 살아내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실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서 가난해서 성공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애굽의 사고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놓칩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 자신에게 도돌아가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올바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기 자신의 죄의 본질을 정말 올바로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를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생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결론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자신의 몸도 죽은 것 같고 그 아내 사라도 이제 모든 것이 죽어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죽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행함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반항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치고 바치지 않고의 문제가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아브라함도 또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이후에 또 보여주거든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간음을 하든 하나님은 그것 자체는 사실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정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것, 분리되어 버린 것, 이것 자체가 죄거든요. 이걸 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영원한 사망인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너무 분명한 거죠.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끌고 간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에서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선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요. 자녀가 부모님께 아주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죠. 그 반성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이 용서를 구하고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이건 어떤 거예요? 단지 그 자녀가 잘못한 그 행위, 그것 자체를 용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회복의 의미가 용서인가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 잘못한 것 자체를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하게 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했던 어떤 그 하나 행위, 그것 자체를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고 나와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라는 것은 단지 그 행위 자체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생겼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의 잘못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녀는 단지 내가 한 이 행위 자체가 용서받는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 행위를 용서받는 것 자체가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녀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를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나의 부모님이구나, 내가 저분의 자녀가 맞구나, 이 부자 자녀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함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는 이제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하든 실수로 어떤 일들을 행하든 그것 자체가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가 없이 위탁 시설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이 어린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지만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받아주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할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 어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무엇을 잘못할까, 잘못하지 않을까에게만, 거기에만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거지요. 물론 그 고아원에 원장이 있겠지만 그 원장이 그 아이가 반성하고 온다고 해서 그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는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지만 그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잘못을 서로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고아원의 어린아이가 그 원장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회개들이 있나요? 다 이런 류의 회개인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거 용서해 주시고, 우린 자꾸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이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저에게 온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미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입니다.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선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다윗이 범한 것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죽게 되는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다윗이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오히려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범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그걸 몰랐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bat세바와 범할 때에도 bat세바가 부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bat세바와 간음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치밀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러한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하고 나서 죄책감이 없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 분명히 죄책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때 올바로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지 간음하고 살인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을 알았던 다윗의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지적하고 있는 다윗의 죄가 뭐죠? 단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철을 빼앗은 것,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지적하고 있는 다윗의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사울의 집을 주고 그 처들을 너에게도 다 주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bat세바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bat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걸림돌이었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대적의 칼에 의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난에서조차도 자기 스스로 벗어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사악함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마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분명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회개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었음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든 범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에 처했다라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인과 간음이 나쁜 것임을 다윗도 분명히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인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내가 뭘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땐 죄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땐 내가 죄가 내 앞에 없는 그게 아니라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이 고백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죄 앞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던 겁니다.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죄를 행위의 문제로 다윗이 보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늘 24시간 죄를 범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토색한 것, 불의한 것, 간음한 것, 행위를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죄 안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지 않아서,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그런데 그 세리는, 바리새인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거든요. 세리는 물론 행위에 어떤 죄들을 분명히 지었을 겁니다. 같은 동족들을 수탈하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아마 많은 죄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의 기도는 단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 세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것, 이걸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생각하고 11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하면 그걸 죄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언제 항상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이런 것들에서 실수하게 될 때 더 큰 부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에다가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이 더해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 바리새인 같이 그런 기도하는 거죠. 혹시 이런 부분들에서 실수하게 되면 아니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떤 행위들을 실수하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면 나와서 전부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해결.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갖고 와서 또 해결받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예요. 참된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걸 떠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높이는 모습,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이 1절 2절의 말씀을 다윗이 내가 이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그리고 죄 중에 내가 출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내가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긍휼을 나에게 주셔서 긍휼로 나에게 베푸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참된 죄에 대한 고백이고 죄에 대한 회복인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 참회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시편 6편이나 시편 32편 내용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건 단지 어떤 하나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죄를 범하는 내가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참회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참회시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다윗이 51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냥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즐거움인가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즐거움은요,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 자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것이 참된 즐거움인 거예요. 어떤 즐거움? 단지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이제 다윗은 전하겠다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의 도라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의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범죄자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 요거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해. 그거 용서받을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악 중에 출생한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구원의 즐거움, 이걸 내가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주의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거든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어떤 거예요? 그냥 죄 지어서 마음이 무너진 것,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상한 심령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내가 노래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인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슴치고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한 심령, 바로 주님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그 상한 심령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의 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 제사를 지내는 이게 참된 상한 심령인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제사이고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지금 이 다윗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행위로 판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위로 판단하는 나의 본질이 어떤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의를 노래하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 안에서 내어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제사,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